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 여행길에서 이 노래들을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123편부터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의 심정을 하나씩 노래합니다. 우리의 그 6일 동안의 삶이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예배를 드릴 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번 설교들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127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또 선물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28편도 127편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시편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시는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128편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127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고 좀 간접적으로 은근하게 가르쳐 주었다면, 128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하고 1절과 4절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다 하고 1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127편에서 가르쳤던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점을 오늘 128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복을 받는 범위에 있어서도 128편이 더 넓어집니다. 127편에서는 주로 가정에서 주시는 복, 그 중에서도 자녀를 통해 주시는 복에 좀 집중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128편에서는 이 4절까지에서 그 신자 개인의 기업, 그 사업과 그리고 가정에서 누리는 복, 거기서 더 나아가서 5절로 6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복을 누리는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실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일과 가정에서 복을 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람이 수고하면 그게 행복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얼마간 성취를 거두는 것 같을 때에도 자기가 이룬 것을 언제 이룰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걱정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삶을 삽니다. 밤 늦게까지 일에 매달려야지만 겨우 지금 자기가 이룬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런 내용을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28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으로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 도자고 행한다 하는 것은 걷는다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면은 어떤 인생의 특정한 방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해나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인생 길을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제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진취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는 것에도 힘을 기울입니다.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길로 갈 수 있을 거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배우는 데도 힘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도 힘을 기울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더라도 앞날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앞이 안 보여도 한 발 한 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수고한 대가로 복을 먹는 게 당연하다 하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셔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복을 주셔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십니다.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열매를 거두도록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사업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결코 낙심하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이 실패와 좌절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의 한 과정이다. 이런 믿음으로 다시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큰 성공을 거두어서 때로는 많은 성취를 거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수고는 내가 했지만 힘주시고 또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렇게 사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에서도 큰 복을 주십니다. 자기 집 내실에 있는 아내가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을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그 포도 열매 그리고 거기서 짠 포도주는 그 부부가 누리는 그 달콤한 즐거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또 경외하는 아내는 서로 깊은 교감을 누리면서 사랑을 함께 나눕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그 부부 사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맺어주십니다. 또 그 아내가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다 하는 것은 많은 자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27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부 사이의 결실을 많은 자녀들로 맺게 하실 것입니다. 포도송이에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듯이 자녀들이 맺히고 또 부부간의 사랑도 탐스럽게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내 집안, 내 실에 있는 너의 아내를 통해서입니다. 내실이라는 곳은 집의 그 가장 안쪽에 있는 깊숙한 방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결코 침범할 수 없고 오직 부부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 부부간의 순결함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럴 때 아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남편은 그 아내가 내는 그 열매들을 다 받아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경건한 부부 사이에서 그 태어난 아이들을 어린 감람나무 같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52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그 성도의 생명력을 이렇게 감람나무와 같다 하면서 비유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또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주 바른 제목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장차 아주 성숙한 올리브 나무가 되어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맺고 또 가정과 교회에서 튼튼한 기둥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식탁에 둘렸다, 상에 둘렸다 합니다. 부모는 식탁에서 자녀들을 잘 배불리 먹여서 기르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맛있는 음식들을 마련해서 영양가를 있게 공급해 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배불리 먹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장에게 이 책임이 맡겨져 있습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이는 걸 게을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꾸준히 먹이는 것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 복 주셔서 자녀들을 감람나무처럼 잘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남자의 시점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여자 성도들도 여럿 계시는데요. 여성분들은 이 시편을 보면서 별로 공감이 안 된다. 이건 남자 시점에서 쓰여진 것 아니냐 싶은 생각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남자 여자 구분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시점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 시가 그려주는 이 가정의 그림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식탁에 자녀들이 삥 둘러앉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보호와 그 부모의 사랑 안에서 가족들이 모두 안정감을 누리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내도 그 안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이 그림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러한 가정을 꾸리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이런 것을 누리게 하는 그 결과물만은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그 하나님의 길의 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세우는 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도에 행하는 것입니다. 힘든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힘껏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맞벌이하는 부부도 많고 또 자녀들도 사교육 때문에 바쁘고 또 스마트폰이나 여러 매체들 때문에 가족들이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럴 때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또 부모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함께 듣는 것이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초인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느라고 그 바쁜 몸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자녀들을 설득하고 또 시간을 조율해서 계속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듣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좀 이익이 되는 어떤 일 아니면은 그 개인들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여기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미혼이신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시편 128편이 그려주는 이 가정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은 미래지향적입니다. 4절에서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장차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약속을 보고 그분의 길을 계속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이상적이어서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실에는 불임 가정도 많고 또 여러 사정 때문에 결혼이 실제로 많이 늦어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 자녀 사이에 이런 식으로 사랑을 나누기에는 그 현실적으로 넘어서기 힘든 그런 벽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128편의 복이 나하고는 너무 멀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소망하면서 지금부터 그분의 길을 다시 계속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와 국가 또한 번영과 평강을 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십니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다른 말입니다. 그 시편 128편의 복을 선언하는 자리가 다름 아니라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은 마음의 평안, 또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이런 데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이 직장 사업에서 실제로 성과를 내고,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화목하게 변화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다 포괄합니다. 예배와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복을 주고 계십니다. 예배에서 받은 이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행하고,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이 바로 예배에서 삶으로, 삶에서 예배로 계속 이어지는 이런 삶입니다. 이런 것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평생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셔서 계속해서 말씀이 풍성하게 되고 예배가 계속되도록 지켜주시는데, 그것이 단지 추상적으로 어떤 거대한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계속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말씀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 땅에 전파될 것입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대대로 자손들이 믿음을 이어나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이루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식의 자식부터는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자식까지는 어떻게 가르쳐 보일 수 있겠지만 손자녀 또 증손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자손의 자손들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된다 하는 점을 자녀의 자녀가 그 자식이 자식을 보게 한다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이 대를 이어서 전수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언약의 자손들,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시온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각자의 사업과 가정이 번창합니다.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복음이 잘 전파됩니다. 교회가 번성하고 또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사업과 가정이 안정되니까 국력도 자연스럽게 탄탄해질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똑바로 살아갈 때에 국가 전체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유익은 단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로 확장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자와 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 일을 정직하게 해서 소득을 얻는 것,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언약 자손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복음이 대대로 전수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대를 이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큰 애국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회 참여입니다. 세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참된 평강을 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125편을 배우면서 그 125편 가장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끝나는데요. 그 구절이 신약 성경 한 군데에서 반복돼서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딘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오늘 그 128편에서도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끝납니다.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스라엘의 평강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이 평강을 경외하는 것에 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고 경외한다 하는 말이 좀 다른 식으로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두려워한다 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12절입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예, 갈라디아서 2장 12절입니다. 게바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이 복음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환상을 통해서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으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도 다 정결케 되고 교회 성도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하지만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이 무서워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갔다가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할례파였는데 그 할례를 행하지 않는 다른 그 기독교인들을 아주 해치려고 하는 좀 무서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암살단하고 좀 연관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자기가 그 이방인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이면은 자기도 암살 명단에 오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믿는 그
복음에 반대되는 가식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강하게 책망합니다. 복음 진리를 헛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두려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하는 그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할레파 사람들의 주장에 조금씩 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데 힘쓰고 또 할례 받는 일에 힘쓰면서 이것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그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할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믿음으로 돌아오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와 연결되는 두려움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무슨 손해를 입을까 싶어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이 혹시 구원에서 떨어질까 싶어서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해코지한 사람을 두려워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밖으로 떨어진 그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길 때 어떤 사람이 두려워서 내가 저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혹시 무슨 위험에 처하게 될까 이런 것을 두려워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에서 혹시 미끄러지게 될까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또한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율법에 얽매여서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실을 확신합니다. 율법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의 종노릇을 합니다. 내 가족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종노릇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참된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대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분의 길을 행하는 그 행동들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또 율법을 어겨서 내가 심판에 처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완전히 구원받았다 하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과 이웃을 섬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그 열매가 맺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 열매가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로 4절 그 128편 시편에서 1절로 4절에서는 성도 개인이 누리는 여러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로 6절에서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개인의 복을 넘어서서 예배,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번영과 평강을 생각하게 합니다. 현실에서는 성도들 중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빠듯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 결혼을 못하고 또 자녀가 없고 그래서 가정에서 누리는 이런 복이 멀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성도들이 구원에서 떨어지기를 두려워하며 그 간청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누리는 복, 이 128편의 복이 신약에서 어떻게 더 확대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잘 아시다시피 스스로 독신을 선택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분께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할 때에는 그분이 말하는 그 가정에서 누리는 128편의 복은 그 가정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교회에서 누리는 복으로 확장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128편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우리의 현실과 좀 맞닿아 있지 않다, 내 현실하고 좀 다르다, 동떨어졌다,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복을 오늘의 이 짧은 시편에서 이 가정이다 하는 이 말로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대로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그 가정과 또 우리 개인의 사업과 그리고 교회와 우리 사회 전체, 하나님 나라 전체를 그 복을 주시는 그 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